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뵈니 좋네요.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겠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부으실 주님을, 예배 가운데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장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주님 한 분만 갈망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다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예배하는 우리 저희들에게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네 주를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요단을 삼고 고백합시다. 내 인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신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신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절입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노라 주님 나의 마음을 자 우리 이번에는 3절 고백해볼까요? 내가 요단강
4절입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끝이.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치.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삶이 우리의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이 땅의 것이 아닌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한 번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그 안개 거치고 그
마지막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 우뚝 서 영원한 복날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마지막으로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계속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저앉을 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싸우며 승리하며 나가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외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찬양할 이유 있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하고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오늘 주제와 관련된 찬양을 이렇게 부르니까 마음이 뭉클해요. 거기다가 오늘은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은 한 명밖에 없네요. 또 이런 기적이 좋습니다.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특징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늘 찬송이 또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찬송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 오늘의 묵상에서 야곱이 숨질 때의 침상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손들을 위한 예언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불려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자, 야곱이요 애굽의 왕 파라오 앞에서 흔히 우리 이제 바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그 마지막까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죠.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일을 당했으며 어떤 실패와 고난을 겪었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 있어서 승리자의 삶을 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웁니다.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울죠. 근데 한참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이건 이제 크리스찬들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울고 나면 갑자기 나를 울게 했던 대상이 생각이 나요. 사건이 생각나요. 그 환경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환경을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걸 넘어서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형통한 날이 오면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해지면 내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죠. 그리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방탕한 길로 가게 되죠. 어려울 때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많이 생기고 또 건강해지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쁜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많이 생기고 건강해지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죠. 그런데 그 찬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때가 되면 이상하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막 자녀들이 좀 어렵고 막 힘들 때는 교회 나와서 막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26살 때부터서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60살이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고통 중에 기도만 난 사람과 고통 중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좀 다르더라고요. 기도만 했던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다른 길로 가는데, 찬양했던 사람은요, 고통 중에 찬양했던 사람은 환경이 좋아져도 찬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찬송을 해야 된다. 찬송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특징이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찬양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할 것을 믿으니까 찬송이 더 넘쳐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리스도인이고 뭐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모든 게 원망이에요. 좀 이상합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원망하면서 사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인격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구약에 보세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조금만 문제만 부딪히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딪히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체질화해야 되고, 찬송이 입을 열 때마다 찬송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기쁠 때는 기쁜 찬송하고요, 슬플 때는 슬픔의 찬송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찬송 가사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다 들어있으니까 계속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는데요, 이 욥기서는 고난의 책입니다. 나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서의 전체 또 흐르는 내용이 뭐냐면,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뭐 욥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 소개하면, 욥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저기 빌 게이츠 정도 수준의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원수들이 와서 자기 가진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10명이 되는데 이 10명의 자녀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어느 날 장남의 집에 모여서 점심을 먹다가 태풍이 불어서 대들보가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뭐 한 명이 죽어도 평생 가슴에 이렇게 못이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열남매가 몰살당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전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늘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형제들도 10명이나 죽었거든요. 지금 11명째 죽었고. 저는 이제 형제니까 좀 마음이 뭐 지금도 울컥울컥합니다만, 우리 부모님은, 어머님은 어땠을까? 정말 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순간에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인데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 돌아갈지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찬송 받으십시오.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참, 그게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말로 하면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교회를 떠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이죠.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야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드디어 장기화됩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종처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물이 나와서 이게 썩는 걸 말합니다. 몸에 막 그 고름이 나고 너무 가렵고 아프니까 돌조각을 갖고 자기를, 여기 우리는 뭐 기와라고 우리는 한국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거칠은 돌로 갖고 자기를 문들러요. 얼마 전에 우리 뭐 친구 목사님들하고 뭐 선배 목사가 얘기하는데 통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풍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니까 한 명이 그래요. 그 아픈 발을 도끼로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아프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우리 임 목사님도 맞아 도끼로 잘라내버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진물이 너무 나니까 잿더미에 앉아서 잿더미에서 이렇게 막 뒹굽니다. 이 진물을 말리기 위해서. 그게 또 이게 닿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와이프가 야 인간아, 네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 원망하고 뒤져. 그러면서 떠나버렸어요. 정말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버텨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좋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는데 그냥 울어줍니다. 7일 동안 울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고 가면 좋은데 이것들이 그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네요. 계속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 이래요. 너 하나님 왜 자녀를 주신 줄 아니? 근데 왜 거두어 갔겠어? 자네 아이들이 자네도 모르는 죄를 지었어. 재산 하나님 주신 재산인데 왜 거두어 가겠냐?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 근데 네가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져가겠어? 아무래도 네가 하나님께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나쁜 짓 많이 했구만. 이렇게 퍼붓는 거예요. 자네 병들었지? 그게 다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징계하지 않아. 그러니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친구가 아니고 이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생각나는데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끝나지 훈수 들면 안 돼요. 훈수. 자네가 이래서 아픈 거야, 저래서 아픈 거야, 죄를 지어서 아픈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아픈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었습니까? 예수님 죄 안 지었어요. 스데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사람들이 다 두들겨 맞고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베어서 죽고 톱으로 캐서 죽이고,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혔어요. 그 친구들의 정죄에 지쳐 갈 때쯤 돼서 또 한 명의 친구가 늦게 도착을 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그래도 엘리후는 가만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좋은 충고들을 많이 해요. 좋은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그 권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그러한 충고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재산 다 없어졌죠. 자식들 다 죽었죠. 와이프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갔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당연히 분노가 생기죠. 친구들도 와가지고 자기를 막 괴롭히죠.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욥도 울컥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짝 대듭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간 대어들어요. 그때 엘리후는 분노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다면 너는 이게 지금 화낼 일이 아니야. 화내봐야 소용없어. 이건 화낼 일이 아니야. 믿음 안에서 살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을, 자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대들지 마.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은 너를 향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밤은 죽음을 말해요. 죽기를 소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욥기 3장에 가서 보면 사실 욥이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뭐냐면 주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막 이렇게 원망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죽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죽은 다음에는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명 자체에 대한 낙심으로 생명을 끊는 일은,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그 다음에 살인죄를 나에게 짓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죄를 지으면 뭐예요? 누가 처분을 하죠. 근데 자기가 죽으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요즘에는 너무 인간 편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정말 그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앓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뭐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낙상되거나 뭐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천국을 갈지 지옥 갈지 저는 제 편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른다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뭐 지옥 갔다 뭐 했다 또 이 말도 못하지만, 그런 사람을 천국 갔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죽기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부모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요, 나중에 사역에 지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 좀 제발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막 널브러져, 나 빨리 좀 죽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는 않죠.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의 사명을 끝을 내버려요. 더 이상 사역하지 마.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던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뺏어버립니다. 더 이상 능력을 행할 수 없도록 선지자도 그만두게 하고 자기 제자에게 선지자권을 물려주고 하나님께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명 주심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든 어려운 순간에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가 극히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 각오로 살아보라고 그래요. 죽을 각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지난번에 뭐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이야기했는데,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청년 시절에 같이 청년 회장도 하고 정말 같이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 많이 했던 그런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스님이에요. 엄마는 많은 사람이 무당이에요. 근데 이 스님과 무당이 싸워갖고 이혼을 했어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밑에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여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고등학교 때부터서 여동생 공부시키고, 자기도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야간 대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 죽자. 그리고 부산에 MBC 방송국이 있는 밀락동에 백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백산에 올라가서 밧줄을 메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런 죽을 용기를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생각을 마치고 백산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나더라고요. 교회 종소리가. 그게 이 밀락동의 83번 종점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내려오면 바로 보이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야간대를 졸업하고 뭐 정말 안 해본 지도 없어요, 이분.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해서 목회자가 됐고, 자기 동생도 잘 교육시켜서 시집 잘 보내고, 죽기를 각오하고 산다면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죽음을 사모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는 말이죠. 공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흔히들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헐리우드나 한국의 영화를 보면 참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공의라는 이름으로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악당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대요. 나쁜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대. 무슨 형사가 더 깡패 같고 더 악하고, 주인공이 막 이 범죄자들 죽이는 거 보면 막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네가 공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악해져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뭐예요? 힘을 가지면 자기 재산을 뺏었던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이건 정의다 하고 원수 갚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이걸 적용해 보면 정말 우리는 당하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뭐 이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참 그게 참 힘든 얘기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평생 원수가 집안에 있으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아내 남편분들도 많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충고가 가장 멋진 충고 같아요. 우리 36장 이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뭐 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찬송하라는 말은 송축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한 어떤 응답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 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찬송은요, 찬양은 조건에 대한 반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아니 저는 지금까지 간증을 들으면서 나의 삶이 무너지고 깨진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간증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은 많이 들어봐도, 근데 찬송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직접은 못 들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한 자매의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 있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 근데 이 여자가 도대체 온몸이 암등인 여자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밝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지 제가 구독 버튼을 누르고 그 자매가 활동하는 걸 가끔씩 봅니다. 몸에다가 뭐 오줌보 이렇게 차고 그걸 감추고 막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때로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가면서도 찬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찬양이구나. 막 노래를 불러서가 찬양이 아니라 저게 진짜 찬송이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기쁠 때 감사할 때 찬양하지만 반대로요, 찬양할 때에 찬송할 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요, 슬프든 기쁘든 상관없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기 위해서 내일 죽는 날이에요. 제자들에게 다 설교하고 유언하고 그리고 이제 감단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죽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더라 이렇게 돼요. 죽으러 가면서 십자가의 그것도 고통받으러 가면서 찬미하며 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커녕 변변치 않는 아주 작은 뭐 짐덩어리 하나 메고서도 원망 불평 짜증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고통이 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차라리 죽었으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죽을 용기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찬송하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위기가 오고 고통이 왔을 때에 그동안 나는 분노해 왔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차라리 왜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하고 죽기를 사모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선호로 악을 이기고 주님, 고통이 찾아와도 나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이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무엇보다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욥처럼 결국 승리하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고, 우리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엘리후의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위기가 올 때에 분노하며 나 자신에게 화를 내고 상대방들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조차도 화를 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후로 주님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내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죽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주님 도전하면서 이겨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악을 선으로 이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내 삶을 맡기고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숨길 때 되도록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오픈도어 미션 7월 11일부터 있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지만 우리 준비하는 모든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연합하는 교회들과 그리고 BBS 성경학교와 그리고 또 우리의 전도와 그리고 또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는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안전과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참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하여 우리를 드러내거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선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어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더자들에게 주여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리더십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연합하고 학생들이 연합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여름 생명학교 가운데 주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가 집집마다 주님 방문해서 전도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집회 때에 은혜의 말씀과 찬양할 때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집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숙소에 잡으러 먹고 자고 하는 동안 주님 그런 질병들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탐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모든 봉사팀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주님 기도하며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보내며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이든 보내는 사람이든 이 선교에 매진하게 하시고 이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의 평생 찬송의 기도의 고백이요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가 믿음으로 살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지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물질로 또 돕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복음을 심는 자의 기쁨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심을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작지만
참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겁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성경 권사님 사위를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딸과 우리 권사님 가운데 지금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주님 어머니의 기도의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위로가 주의 길을 가는 동안 닥쳐지는 모든 환난 앞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교회 성도들과 지금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들 위해, 또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할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김선경 권사님 사위분이 그동안에 참 병마로 많이 싸워왔었는데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날 오면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들도록하십시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